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6월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오늘 우리 읽는 본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실패와 또 성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에 패배가 있고 또 성공, 또 승리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 3절에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결국 가나안 땅도 이렇게 남아있는 완전히 정복이 안 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과제가 있다. 또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축구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한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뭐 크게 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졌기는 졌죠. 결국 제가 느낀 거는 실력이 안 되면은 뭐 아무리 응원하고 뭐 한국민이 다 나서서 응원하고 기를 부어 넣어서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 실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오죠.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키가 상당히 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키가 6규빗, 2규빗이 90cm니까 36에다가 거의 뭐 45cm, 90cm, 1규빗이 45cm잖아요. 그러니까 2규빗이 90cm고 3구 27, 2m 70에다가 또 뭐 한 뼘이니까 15cm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한 3m는 안 됐지만 2m 후반대니까 오늘날 뭐 2m만 해도 엄청 크죠. 지금 농구 선수 2m 30 뭐 이런 정도면 가장 큰 선수에 속한데 그거보다 더 크니까 엄청나게 키가 컸죠. 그리고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한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대충 보면 다윗이 그냥 덤빈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때 나이가 17에서 한 20세 사이 소년이었지만 그 장수에게 덤빌 때 적어도 실력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뭐 축구하면 뭐 20살이든 19살이든 실력 있는 사람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다가 이 물맷돌이라는데 한글 어법상 무림맷돌이에요. 무림맷돌 돌려서 이렇게 치는 그런 이것을 평소에 잘 했다는 겁니다. 연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양치면서 하루 종일 그냥 심심하니까 돌멩이 넣어가 이렇게 돌리면서 탁탁 맞추는 연습을.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뭐 그냥 양치면서 또 여러 가지 짐승이 나타나면 뭔가 해야 되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력이 쌓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야말로 진짜 실력가예요. 여러분들이 사자와 곰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정도 첫째는 용맹하고 그 다음에 이 36절에도 보면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돌려서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하면 그냥 역사 일어나겠지.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다윗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고 그가 앉아서 제가 다윗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광야에서 양치면서 늘 한 게 뭐겠어요. 악기 들고 가가지고 뭐 기타같이 하프같이 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돌리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그 다음 음악도 그래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 쌓였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영역입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을 쳐서 부술 수 있는 정말 축구 선수로 치면 스트라이크로 그냥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2장 20절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또 밟으실 것이지만 또 이미 밟았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작은 전투에서 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즘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매일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뭐 들어갈 때부터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 싸우고 그냥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 같은 책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막 죽이고 막 전투하고 이래 성경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배제되는 책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았다. 물론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날마다 갈등하고 싸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출애굽 때부터 이집트에서 결국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대적들과 싸우죠. 또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죠. 그 안에서 또 싸우죠. 나중에 포로 싸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하고 또 싸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영적인 싸움, 사도행전 전도하다가 또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싸우죠. 또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죠. 이런 거 보니까 야, 성경이 그야말로 세상의 역사가 전쟁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이 전쟁, 전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너무 간과했다, 너무 강조하지 않았고 너무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이 좀 강조되어야 되겠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싸웁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혈기를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건드립니다. 반응합니다. 신경질 납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우고, 또 죄의 유혹과도 싸우고, 또 사람들과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심지어 믿는 자들 속에서 갈등 가지고 싸우고, 또 어쨌든 사탄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총동원해 가지고, 욥에게는 고난, 어려움, 조롱, 아내로부터 조롱, 그 다음에 친구들부터 조롱, 아무도 그냥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고난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오늘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싸웠던 그 모든 전쟁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페이즈 또는 상태와 우리 앞에 나와오는 모든 과제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늘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지만 아직도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lready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도대체 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뭐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돼요. 다윗과 같이 어느 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요즘 특별히 모슬렘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박해합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황산 테러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막 엄청나게 지금 박해와 핍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경제력, 군사력이 없다면 완전히 그냥 정말 하나님 믿는 이것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영역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총체적인 지식과 또 경제력과 힘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그 무기를 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 썼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썼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야말로 그 모든 모습이 로마 당시의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금, 공격 기구는 이 금이다, 이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배웠던 그 신약 교수님 한 분은 기도도 영적인 무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격 도구고, 또 믿음으로 막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공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매일매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미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숙제죠.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면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싫지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내가 뭘 위해 싸우느냐, 자기 자존심까지 싸울 것이냐, 자기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한때는 선교라는 이러한 미명 아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뭐 복음 전한다, 이런 잘못된 마치 그러한 정말 것들이 있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와 세상의 나라, 오늘 돈에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에 있는 그런 나라와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십자가로 싸웠어요. 거기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말구에 길을 자르고 그냥 칼로 그냥 싸우려 할 때 예수님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칼과 이러한 외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 심판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그냥 총칼 들이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용이 여자와 아이를 결국은 이 교회와 모든 것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 죽이려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들이잖아요. 여자와 용의 사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미가엘 12장 7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천사들과 용과 맞서고, 용은 이 사탄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 궁극이 막았다 그래요. 이 바사 궁극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 바사 궁극이 막았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사탄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세상을 미혹게 하고 또 그의 사자들도
함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 그런 것 같이 한 명씩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정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싸워야 된다. 이 세상에 드러난 육적인 싸움, 총칼의 싸움만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와 세상 나라 요한계시록의 싸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결국 우리는 전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늘과 땅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졌다 그냥 그래가지고 다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승리하리라. 승리.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분배하라.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고 나눠주고 7절에 보면 유업이 되게 하고 정복한 것만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겼을 때 정복했을 때 나눠줄 수 있어요. 전리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 가운데 전도의 전리품은 믿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면 우리가 또 그러한 거룩의 삶의 이런 전리품 또 누리는 삶이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상속해 준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패배에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맨날 그냥 동일하게 그냥 징징 우리가 울고 그냥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나 나는 만군에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전리품을 가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답답함과 좌절과 또 우울함이 있습니까? 맨날 져서 그래요. 맨날 내가 사탄한테 지고 죄에 눌리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대적에게 넘어지고 그게 승리하지 못하니까 내 상황은 늘 엉망이죠. 낙심 덩어리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력이 온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전투 정말 전도하고 영혼을 돌이키고 또 그런 전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정말 사탄, 용, 뱀, 대적자와 싸우고 여러분을 죄에 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모든 세력들과의 싸움. 우리는 싸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왜 남은 지역에 있게 했습니까? 많은 주석들을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늙을 때까지 평생 싸웠지만은 그래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모세가 평생 싸웠지만은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도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력을 쌓읍시다. 영적인 실력. 실력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력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다윗 한 사람이 그냥 골 스트라이크처럼 그 시대를 그냥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 페르시아 모든 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완전히 그냥 메시를
능가하는 스트라이크로 완전히 그 시대를 하나님으로 완전히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실력.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한다. 전투하는 교회.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의식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 그냥 맨날 얻어맞지 말고, 얻어맞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승리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알제리하고 우리나라가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20몇 년 만에 처음 16강 가고, 우리는 다 해봤지만, 4강까지 갔지만,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잖아요. 승리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승리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나? 사탄을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적어도 내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러면 마음의 기쁨 충만해요. 기쁨이 왜 없느냐? 맨날 패배해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전리품을 나누고 누리고 이기는 자로서 상속을 받는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